영국 시인 프랜시스 톰슨이 쓴 천국의 사냥개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그리고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 미국 같은 길로. 그리고 슬픔 속에서도 나는 숨었네. 겉으로는 연이어 웃으면서도 희망에 부풀어 오르다가도 두려움의 골짜기 거대한 울음 속으로 곤두박질 쳐 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로부터.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일부러 속도를 내며 장엄한 긴박함으로 두드린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내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우리 성도님 중에 목소리가 근사한 분이 계시면은 이 말씀도 대신 읽어주시고, 성경 봉독도 대신 해주시고, 이렇게 또 근사한 시가 있으면은 앞에서 좀 이렇게 좀 낭독해 주시면 서로에게 더 은혜로울 것 같은데 저는 아시다시피 목소리가 사실은 이렇게 좀 허스키해가지고 원래 이 시의 그 감동이 제대로 좀 전달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이 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오셔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구원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삶도 신앙도 믿음도 사랑도 다 자기의 선택이고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할 수만 있으면 부모도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요즘 사람들이죠.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선택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거대로, 그 결정대로 후회함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요즘 여러분 서점가에 나오는 자기계발서들 그 책들에 다 하나같이 다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참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네가 선택했으니까 사랑도 네가 선택한 것, 직업도 네가 선택한 것, 학교도 네가 선택한 것, 심지어 종교와 믿음까지도 네가 선택한 거니까 네가 거기 다 책임지라는 거죠. 여러분, 그 선택이라는 말에는 그러한 아주 무시무시한 사실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에게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내가 인생을 결정한 것 같고, 내가 믿음을 결정한 것 같고, 내가 교회를 선택해서 섬기기로 하고 나온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이시고 하나님의 인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멜이라는 여자가 남편의 사랑받는 아내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호세아가 그녀를 다시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 여자를 다시금 사랑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고멜이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호세아가 다시금 비록 음란한 아내지만 그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다시금 맞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멜은 불순종한 죄인들,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러한 구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으로는요, 우리의 뉘우침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호세아와 같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값으로 우리를 사 주셨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의 자리로, 구원함을 받은 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 마지막 장인 14장은요,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하여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죠.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다시는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기쁘게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그래도 내가 만들고 그래도 내가 부르고 내가 선택한 자녀들이니까 에휴 밉지만 같이 살아야지, 밉지만 보기 싫지만 사랑해야지.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중심으로, 비록 우리가 고멜 같지만, 비록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저 세상의 자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하거나 또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잠깐 잊고 고멜과 같이, 탕자와 같이 아버지와 남편 되신 그분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랑이 변하지 않고 결코 폐하여지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숨을 때에도, 여러분, 가인이 범죄하여서 그 동생 아벨을 죽일 때에도, 그리고 뻔뻔하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은 결코 변하지 아니했던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4장이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죄를 지어서 사망이 오고 죄로 인하여서 땅으로부터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도망다니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3장과 4장 창세기의 이 이야기가 사실은 죄 때문에 불순종하여서 심판받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사실은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참 가인이 못됐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못된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동생을 쳐 죽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뻔뻔하게 대답을 하고, 야, 너는 이제 땅으로부터 도망다니는 사람이 될 거다라고 했을 때 내 벌이 너무 중하다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뭘 그렇게 잘못해서 나에게 이렇게 심한 형벌을 주십니까? 라고 항변한 가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셔서 가인이 땅으로부터 비록 유리하지만 도망다니지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심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담 같은 우리들, 가인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사랑이 징계가 없는 사랑은 아니죠. 이 형벌이 없는 사랑은 아니죠. 무조건 그래, 너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 내 자녀니까 네가 뭔 짓을 해도 내가 사랑할게, 내가 받아들일게. 여러분, 물론 이런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잘못을 지적하시고 근엄하게 꾸짖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그 근엄하게 꾸짖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렀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말씀을 어기고 따먹었지만, 그래서 그 아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부끄러워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고 도망갔지만, 숨었지만 그 아담을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와 같이 아담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 짓고 지금 숨은 거를 하나님이 몰라서 아담을 부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아담이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아담이 어떤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담을 먼저 찾아와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아담이, 가인이 우리가 그 잘못을 뉘우치고 사랑하는 하나님께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다시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에 죄 지은 아담을 먼저 찾아가시는 겁니다. 동생을 죽인 큰 잘못을 저지른 가인을 찾아가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죄에 대한 해결책을 보여주시고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아담 같고 가인 같고 고멜 같은 우리에게도 변하지 않고 찾아와 주신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사랑은요, 우리에게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능력도 없고 사실은 사랑 자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연이어서 나오는 아동학대, 그래서 진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러한 이 마음 아픈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거 딱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친아빠가, 친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녀를요, 자기 기분 내키지 않는다고 막 학대를 하고 때리고 애를 막 벌겨벗겨서 락스를 붓고 찬 화장실에 감금해서 결국은 죽게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아이가 죽은 거를 알리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꽁꽁 숨길까. 여러분, 그러다가 다 발각 나가지고 진짜 짐승보다도 못한 민낯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참 분개하고 안타까워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떤 특정한 사람의, 정말 인간도 아닌 그런 사람의 어떤 특정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2016년 3월이요,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요, 사실은 그런 사랑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없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사실은 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아, 이것이 사랑이구나, 아, 이것이 은혜구나,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호세아가 그 아내 고멜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말씀을 통하여서 호세아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너는 가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남자에게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저 여자를 다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멜을 찾아가서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다시금 아내로 맞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선택을 아무것도 우리는 선택할 수 없을 뿐더러 사실은 사랑을 행할 능력조차도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자신을 선한 목자로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양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목숨을 버린다라는 겁니다. 이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내 의지대로 그렇게 한다라는 말씀이죠. 나는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고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함이, 우리가 사랑받음이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철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여러분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금 얻을 권세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사랑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주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실 때에만 학습해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이 호세아서의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응답을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자신은요, 상처받고 쓰러져 죽은 자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존재다 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아멘.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 14장 1절에 이스라엘이 여러분 어떤 형편이라고요? 예?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엎드러져 죽어 있는 그런 형국인 겁니다. 마치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있잖아요. 거기 강도 만나 길에 쓰러져서 죽어가는 그 사람, 그 유대인, 여러분 그 사람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직 내가 살아있다라고 느낀다면, 아직 세상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서 내 육신의 자아가 펄떡펄떡 살아 숨쉰다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절대 응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선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데, 자아가 살아있으면 여전히 자기가 선택하고 여전히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강도당에 쓰러져 죽어 있는 상황, 사실은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죽어서 저 무덤가에 누워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다윗이 그렇게 시편에서 노래하잖아요. 죽은 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심지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만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 2장 7절에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자기가 사랑하던 남자들의 손에 팔려 멀리 딴 나라로 팔려갔습니다. 그제서야 깨닫죠. 내가 원래 남편에게 있을 때 그때의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구나. 이제 정말 돌아가고 싶다. 여러분, 이건 돌아가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로 돌아가고 싶구나 라고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 가고 싶어요. 다시 할 수만 있다면, 갈 수만 있다면 남편에게로 가고 싶어요.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가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버지 집으로 다시금 돌아가고 싶다라는 것을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형편에요? 돼지 쥐염 열매를,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는 그런 형편이 되어서야, 다른 남자들에게 손에 팔려가지고 저 멀리 타국으로 이 노예로 팔려간 다음에서야, 그때 정말 죽은 자 같이 될 때에서야 남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더 좋겠구나, 인자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내가 더 좋겠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자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강도 만나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죽은 자와 같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그런 죽은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살아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물론 이게 여러분 참 쉬운 일은 아니죠.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나는 육신도 살아있고 내 이러한 자각하는 거, 내 영혼도 살아있는 것 같고 내 감각도 살아있고 내 경험도 살아있고 내 지식도 여전히 펄떡펄떡 살아 숨쉬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죽은 자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날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 죽여야 하는 겁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금 사랑한 과정이 자기를 죽이는 그런 과정이었죠.
아내에 대한 그 아픈 상처와 경험이 호세아의 마음에 여러분 살아 있었겠죠. 너무 미웠겠죠. 그 감정이 다 고스란히 있다면은 고멜을 가서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그것도 값을 주고 사올 수가 없는 겁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죽습니다. 아내에 대한 이 미움과 원망과 이 모든 내 감정도 또 선지자로서 나의 명예도 이젠 내가 다 죽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정말 그래서 자기가 날마다 죽어질 때 가서 고멜을 아내로 다시금 데려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상처받고 쓰러져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시대 때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참 게을리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수송아지를 가지고 그들이 순념소를 가지고 정말 깨끗하고 흠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이 예배가, 그들의 이 신앙이 단지 종교적인 제스처, 행사로만 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에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여러분, 그때 예배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영과 진리예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참 신령해 보여. 안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치유 기도해 준다 그러고 축기 기도해 준다 그러고 또 예언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면은 그 사람 굉장히 신령해 보인다고, 뭔가 영험해 보인다고,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무슨 진짜 이상한 그런 이제 그 신앙의 행태를 보이고 말을 하면요, 저분에게 뭔가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괜히 은혜스러워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는, 여러분, 그러한 현상들을요 성도가 주의해야 돼요. 신천지 이단들이 여러분 그런 걸로 교인들을 꿰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형제님과 비슷한 사람들을 내가 꿈속에서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형제님을 위해서 혹시 이렇게 기도해 드릴 일이 없습니까? 사실은 지들이 다 짜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럼 우리 순진한 교인들이요 거기 깜빡 속아 넘어가가지고 기도해 달라 그러고, 정말 신령한 어떤 선교사님 같이 만나자 그러고 하면은 가서 만나주고, 어떤 또 신령한 목회자 있다 그러면 가서 만나주고 하다 보다가 신천지 그런 이단 같은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하나하나 면면히 살펴보면요, 그 특징적인 거,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말씀을 다 이상하게 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이 사람이 죄질 것을 미리 아셨다. 그래서 선악과를 두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죄질 것이 이미 정해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아무튼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 잘 배우지 않았던,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런 이야기를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합니다.
그럼 그걸 듣고 그분들이 몰랑 신령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신령한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갑다 하고 그냥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여러분 믿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리고 우리는 신앙으로부터 이렇게 유리하는, 여러분 난파되는 그러한 모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탄식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율법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한국 교인들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은 그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거, 이거 제일 잘하는 걸로 여지껏 알고 지내왔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또 우리가 그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죠. 주일날 경건하게, 또 우리 오락하지 아니하고 좋은 데 가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뭐 진짜 물질 쓰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지키는 게 맞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이게 다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본다면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품고 진짜 경건하게, 신실하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데, 도리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술 먹는데, 저 사람은 담배 핀대 하면서 뒤에서 긍휼의 마음 없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여러분, 사실 교회 떠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거든요. 엄청나게 많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였는지를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특별히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늘 가까이 하시고 품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 큐티하시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는 이 제자 훈련, 또 예배의 자리, 여러분 우리가 힘써 지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구원으로 의지하던 모든 것을 우리는 던져 버릴 때에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응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수르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오늘날로 말하면 군사력, 경제력, 또 명예, 자리, 지위, 이런 걸 말할 수 있겠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나님 외에 기뻐하는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 내어 던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하시고 나의 긍휼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이 사랑 응답하고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호소는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노곤교회를 이 지역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게 말할까요? 정말 사랑 많으신 예수님처럼 노곤교회 성도들도 사랑이 많은 것 같아, 사람들이 참 겸손한 것 같아,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까? 아니면은 교인들 맨날 다투기만 하고 별로 사랑하는 거 없는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이나 교인들이나 별로 그렇게 다 자기들 위하는 것만 보니까 별로 교회 봐도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안타깝게도요, 우리 교회는 참 그런 긍휼, 이런 게 참 아직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물론 주님을 닮아 사랑하는 것은 늘 우리에게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거든요.
주님처럼 내 자신을 다 내어 던져서 그렇게 섬겨 나갈 수가 사실은 없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사랑하심에 반응하고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요 주님의 그 사랑을 반도 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직 반의 반도 다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하심을 그의 삶을 통하여 대변하고 증언하였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 녹원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정말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남겨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세상이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